예, 오늘은 제가 좀 본문을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그죠? 본문을 나누어서 읽은 이유는 사건이 두 군데서 또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설교를 벌써 3주째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는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주간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로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 여인이 있는데 정말로 이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메마른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수였습니다. 생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여인을 만나기 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뭐 하러 갔죠? 음식을 구하러 가거든요. 음식을 구하러. 근데 제자들이 갔어요. 누구만 남겨놓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한 그룹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렇게 혼자 남겨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남겨두고 꼭 반은 자기들이 가서 음식을 구해오고 뭐 보통은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전부 갔어요. 왜 전부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겠죠. 그죠?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나길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은요 사람을 정말로 만나는 걸 기피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메마른 인생이거든요. 누구랑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화의 시작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걸요 이 남자가 말을 거니 이 여인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됐고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원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야 다윗 지난주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고마워.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예, 참참참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참 예배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눈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난다는 투시입니다. 어떡할까요? 예. 오늘은 그 예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고요. 제자들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말은 네가 먼저 와서 갖다 줬니? 너야? 아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3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이 있었죠. 그 양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이 양식을 먹었다는 말이잖아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정한 생수요,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 그 이뤄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오셨고, 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먹을 것 사본으로 보낸 거예요. 이 모든 포석이 깔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는 그 일에 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양식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말한 양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36절에는 이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모은다고요? 열매를 모은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오전에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 가족 촉천주일 이거 작정 카드가 들어있었잖아요. 어쩌면 이 카드가 이렇게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었는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룬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그럼 우리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이 땅에 여전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 라고 말했잖아요. 이룬다라고 말하는 표현 앞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목적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적당히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지를 정해놨다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남겨놓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맛집 투어 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거 작전 카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작성 카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죠? 그 사람을 우리 청복교회로 끌고 데려다 앉혀놓는 거,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이건 뭐라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꼬시기. 야, 우리 교회 가면 선물도 줘. 우리 교회 가면은 식사도 맛있어. 우리 교회 가면 이런 걸 보고 일명 꼬시기입니다. 제발 근데 꼬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분이 아닌 걸 알았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 하기 시작해요? 오늘 그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전도법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다섯이 있는데 있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네 함께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은 축약됐지만 이 여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요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일일이 다 말한 한 분을 내가 만났어요. 구세주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의 내용을 나에게 다 말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라고 전도했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깡마른 인생에 대한 그 비밀을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예전에는 그 손가락질하는 걸 피해서 한낮에나 물을 떨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이제는 거꾸로 자기의 치부와 같은 내용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분, 정말로 메마른 내 인생에 생수를 부어줄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라고 전도했다고요. 감히 우리는 어떻게 하기 힘든 전도예요. 그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구원받게 하는 초석을 놓으시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예수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천국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천국교회를 소개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죠. 설교 잘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긴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두꺼운 노트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막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페이지로 4페이지, 그러니까 2장, 4페이지를 뭐라고 써놨냐면 겁도 없는 내용을 써놨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찾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구석에다가 나를 밀어놓고 나를 보지도 말고 나를 외면하고 나와 함께하지 마세요.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요, 그거 쫙 찢어버렸어요. 겁도 없는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놈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과연 저놈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면서 제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바로 어린 영혼이었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을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믿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어린이 사역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더 빨리. 근데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런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서 그분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전도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랬지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전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들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괜히 넘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가서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이면 내가 가서 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죠. 근데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 거는 요만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갈게. 그럼 뭐 하면 돼요? 돌아오시면 돼요.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는 중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거두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요, 5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아무도 교회로 오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오겠다. 나는 그 관심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오늘 나가서 몇 명에게 전도했을까요? 예? 몇 명에게 전도한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몇 명에게 한 거예요? 5명에게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전도를 자꾸 오해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공동체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물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참하는 건 정말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복교회가 가득히 차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초등부에는 기도나무가 달려 있거든요. 기도 제목 나무가 달려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스티커를 응답된 데다가 응답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붙이고 있는데 제가 늦게 오늘 기도 제목 붙였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게 갑절의 출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짠 것 같아요. 갑절이 출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아멘 하신 거죠? 우리 초등부가 갑절의 출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얘들아, 스티커 붙일 때까지 기도하자. 저는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냐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카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 충분히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 작전 카드에 보면은요, 그 전도에 대해서 쭉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작정하시고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는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일지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두드려. 싫어! 그러면 뭐예요? 일주일 더 기도하고 또 두드려. 싫어!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제가 하라고 해요. 그 친구가 전학을 가든지 네가 전학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의 마음이 안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내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은요, 거두는 일보다 거두는 일은 신납니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막 거두는 일은 실은요 굉장히 신나요.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뿌리는 일이에요. 고단하거든요. 힘들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휘어진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밭이 휘어지겠다고 말하잖아? 근데 지금 밭이 휘어졌어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이 사람이 노했지만 이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요? 휘어진 밭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을 통해서 열매가 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기대해. 이게 진짜 전도거든요. 여러분, 휘어진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휘어진 밭을 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5명 정도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작정해놓고 연말이 될 때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명이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는 일을 하게 하실지. 그리고 하나도 없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5명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써주셨네 하고 여러분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천국의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